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채널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예, 말과 언어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금 계속 말과 언어라는 제목으로 쭉 제가 방송을 올리고 있죠. 그죠? 예. 우선 이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가요, 교통사고로만 3번, 예, 3번이죠. 글씨가 너무 작군요. 3번. 예. 교통사고로만 3번을 아주 크게 다치거나 혹은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신학교를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 어떤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시큐리티, 경비원이죠. 예,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비원 교대 근무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건설 현장, 제가 건설 현장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건설 현장으로 차를 몰고 이제 가던 중이었는데, 밤 12시부터 이제 시작되는 제 시간을 맞추려고 부지런히 이제 가던 중에, 이제 차량 신호가 초록색에서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초록색이고, 노란색이고, 빨간색. 예. 한국의 그 교통체계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초록색일 때는 차가 지나갈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가기 전에 노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노란색이 될 때 뭐 차들이 좌회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노란색이 진행이 된다면 빨간색이 딱 되면 이제 차들이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려 하던 참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빨간색 정지 신호에서 이제 기다리지 말고 급하게 왼쪽으로 턴을 하기로 하고 무리해서 돌던 중에 이제 저와 똑같은 생각을 먹고 있던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차와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진작에 그림을 그릴 걸 그랬네요. 그림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거리 상이었어요. 자, 저는 이제 밤 12시에 교대 근무를 해주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가다가 이쯤 가고 있는데 이미 노란색이 시작이 된 거죠. 노란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 더 갔을 때도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때 기다리는 대신에 나는 여기를 꺾어야지 하고 이렇게 틀은 거예요. 틀었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북쪽에서 내려오던 차도 노란색일 때 확 지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다가 꽝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받쳤었냐면은,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운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수석,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이 옆에 차를 이렇게 그려야겠다. 있으면은 차를 이렇게 돌았으니까 그죠? 이쪽을 꽝 부딪힌 거죠. 조수석과 조수석 이 사이에, 아무튼 이 사이에 중간에 땅 받친 거죠. 받쳐가지고 제 차는 이 차가 반 바퀴 정도를 돌았어요. 반 바퀴 돌고 나서 딱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사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고 처리하느라고 결국 그날은 쉬프트를 못 가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꼭 이 일 때문만은 아니었지만은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다니고 있던 이제 이란 사람이 운영을 하던 그 경비 회사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폐차를 시키게 됐죠. 예. 그래가지고 뭐 경찰도 오고 무슨 뭐 차 끌고 가는 토잉카도 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거의 새벽 2시 가까이까지 이제 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집으로 와서 이제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왼쪽 새끼손가락에서 이제 전기 흐르는 증상 같은 것이 막 오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이면은요, 오른손이고 왼손일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있으면 이 왼쪽 손가락, 이 새끼 손가락에서부터 전기가 짜르르르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뭐야, 내가 무슨 전기 인간인가?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증상이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왼손에 새끼손가락에서 무슨 전류 같은 게 흐르는 듯한
마구 내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바로 다음날 보험을 적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 교통사고 때문에요 거의 7개월 정도를 7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요, 교통사고는 이제 사고 자체도 그렇지만은 보통 후유증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특히 사고 발생 뒤에 뭐 정작 아무런 이상이나 증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치료를 안 하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혹은 뭐 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뭐 너무 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쁘고 뭐 너무 급하다 뭐 이런 여러 등등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사고 이후에 아무런 이상이나 증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충격을 몸이 흡수해서 몸 안의 근육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기죠. 그죠? 일단 이러한 재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증상들이 몸의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제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육의 여러 층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외부에 충격을 꽝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차에 꽝 받친다든지 뭐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운동선수가 굉장히 무슨 어디에 심하게 부딪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외부 충격이 될 수 있겠죠. 외부 충격이 꽝 오면은 이런 것이 물결 치듯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충격이 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육들이 다시 이제 이거를 짜는 거죠. 잠시만요. 다시 근육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위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시 생성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정상인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층층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요 근육이 너무 축 늘어지거나, 그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팽팽하게 타이트하게 잡아당기는 구조로 엉망이 되죠. 사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부 충격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의 근육 재구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외부 충격을 흡수한 단계, 여기 흡수한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면은 치료를 아예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정상에 가깝게 되돌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사람을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머리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검은색이겠죠, 그죠? 사고 전에는 목이 180도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를 생긴 다음에 그냥 이런 치료들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한 이 정도밖에는 목이 안 돌아간다. 근데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재활을 해서 한 요 정도로만 만들어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정상 사고가 생기기 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거죠. 왜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충격을 받긴 받았으니까. 그죠? 일단 사고를 겪고 나면 꾸준히 물리치료 및 마사지 치료를 받던 안 받던 우리 몸의 근육들이 사고가 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죠.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구성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육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 달라진 것을 자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왜 좀 약간 어찌 보면 장황할 수도 있게 이런 교통사고 이야기들을 왜 했느냐면은 이 육신의 근육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게 이제 그런 충격을 흡수하고 나서
근육을 재구성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어떤 데는 땡기고 어떤 데는 결리고 어떤 데는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이나 마음에도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인간의 몸에 근육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도 근육이 있다고 봅니다. 예, 교통사고든 아니든 교통사고이든 아니면은 뭐 외부의 커다란 물리적 충돌이 인간 몸에 심하게 부딪히면 근육이 충격을 흡수한 뒤에 새롭게 다시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생활 속에서 여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듯이 마음이나 정신의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들,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왕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린 적이 있다든지 혹은 뭐 극심한 가난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부도 아니면은 가장 가까운 뭐 친구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주변인들의 뭐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 마음과 정신도 충격을 흡수한 뒤에 생활 속에서 여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 대표적인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라기보다도 이 사람의 불편을 지금 겪고 있구나, 경험을 하고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랄까요? 이런 것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람 혹은 자신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상처를 크게 받은 어떤 상황 혹은 환경, 그런 이 세 가지와 유사한 환경, 상황, 사람을 접하게 될 때 갑자기 그 접한 사람이 편의상 A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사람이 막 갑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인다든지 아니면은 분노에 가득 차서 뭐 폭발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된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온단 말이에요. 불편이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A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마음의 근육이 있는데 그런 근육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환경이나 혹은 특정 사람, 물론 뭐 자기한테 굉장히 큰 아픔을 준 사람, 뭐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딱 접했을 때 갑자기 뭐 마음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이 이거에 해당하겠죠. 그죠? 사실 누구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사람과 단지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영문도 모르게 누군가의 분노나 이상 행동을 경험해야 한다면은 좀 뭐 다소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굉장한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은 사람 입장, 뭐 A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솔직히 뭐 영문도 모르고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헌데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겪은 아픔이나 상처가 감사함, 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겪은 대단한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서 비록 어딘가 불편해지도록 살게 되었지만, 예, 불편해지도록 살게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이후에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에 제약이 어느 정도 생겼다 하더라도, 그죠? 물리치료를 받든 안 받든이에요. 그죠? 사고 이후에 물리치료를 받든 안 받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치료를 경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과거에 겪은 대단한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서 비록 어딘가 불편해지도록 살게 되었지만 만약에 대단한 아픔이나 상처가 없었다면 불편함은 없을지 몰라도 스스로 조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비로소 진짜로 말과 언어가 바뀐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겪은 것이 어떤 감사함의 근원이냐
아니면 쓴 물이 계속 나오는 근원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솔로몬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난 마지막에 이상해진 게 아닌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솔로몬.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인생 스타트를 왕부터 했으니까요, 그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도 아버지 다윗을 넘어섰다, 능가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야, 내가 이런 아픔이나 상처를 겪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좀 조심하는 부분도 생겼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구나,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예.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관찰을 해볼 때 대단히 강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단히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신 그런 분들, 해당하는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처음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어떤 동정심 내지는 어떤 불쌍함 등등의 감정이 몰려옵니다. 그런 게 올라와요. 이들에게 벌어진 인생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부도라든지 아니면 이혼이라든지 가까운 이의 죽음이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비록 그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치 그 교통사고 이후에 찾아온 근육의 변화처럼요. 그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이들의 성격이나 마음, 정신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야, 저분은 저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도 앞으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언제나 항상 믿음과 소망만이 충만해서, 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항상 좋고 언제나 믿음 충만, 소망 충만해서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마음에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유죄의식,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죽게 만들었잖아, 너도 살인에 가담한 공모자, 공범이잖아 라는 어떤 정죄가 왔을 때, 그죠? 그거에 눌리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비록 그런 정죄감이 찾아오더라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 전진하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사도 바울을 좀 더 조심하고 다른 일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강한 사람이냐고요. 자, 즉 다시 말해서 내게 벌어진 정말 잊고 싶은 일들, 정말 가능하다면 내 머릿속에서 기억을 완전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의 그런 잊고 싶은 일들이 나를 좀 더 조심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감사하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으로 말과 언어가 바뀌기 때문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주 아픈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시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회복을 시키시죠. 예, 고치시고 만져주시지만은요, 또 어쩔 때는요, 아픔을 그냥 놔두시기도, 그리고 그 아픔을 지니고 살게끔, 아픔을 지니고 살게도 하신다고 봅니다. 예.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뭐 그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있지만은 정확한 거는 잘 몰라요.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때 아픔을 지니고 살게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나 어떤 그런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때 그런 아픈 기억과 고통스러운 과거가 쓴뿌리가 돼서 나와 주변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쓴뿌리의 근원, 쓴물이 항상 나오는 근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감사의 근원으로 만들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말과 언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볼게요. 예.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도 외부적인 충격,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은 근육이 재조정을 하고, 그죠? 근육의 재조정을 겪은 뒤에는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과 마음에도 외부적 충격이 뭐겠어요? 어떤 나에게 큰 정서적인 충격을 준 어떤 사건이겠죠. 일련의 일들. 그건 겪은 다음에 어떤 불편함이 찾아오겠죠. 그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과 같이 잘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겪은 것들이 과연 감사의 근원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쓴물이 나오는 근원으로 만들어가느냐. 그죠? 이 부분에서 진짜 변화가 있어야지 말과 언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진짜 변해서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겸손한 것인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겪은 게 저 사람한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야, 저분은 저거 이제 벗어나고 나면은 다시 옛날로 그냥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때로는 기도 응답보다는 기도 응답을 안 받고, 아니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게 더 큰 복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은 어떤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뭐 당신은 내게 벌어진 일에 감사하는가.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서 내가 겪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정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신앙의 굉장한 내공을
지녔다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디 과거에 무엇을 겪으셨든지 간에 항상 쓴물이 나오는 근원이 아니라 감사의 근원으로 바꿔나가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말과 언어가 진정으로 바뀌시는 역사가,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미래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